자, 오늘은 어디 할까요? 88페이지. 88페이지. 자, 불이법문이죠. 예. 여기서 지금 총 유마거서까지 해가지고 33분의 보살이 나오는데 각자 알아서 불이법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둘이 아니란 뜻이에요. 불이 하니까. 또 둘이란 것은 서로 구별되다인데, 구분하다. 구분하다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네 가지로 이루어졌죠. 뭐죠? 4대로 네 가지 큰 요소로 이루어졌다 해서 4대 요소 그런데 그걸 지수화풍 그래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서양 철학에서도 일찍이 그 세계의 4대 요소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바람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특별히 4대 지수화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지수화풍 정도가 아니고 아주 더 자세히 나눠놨어요. 태초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시작해서 우주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최소 단위로는 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우주가 사라진 다음에야 원자가 사라지고 우주가 존재하느냐 한 원자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우주는 92개의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불교에서 4가지로 이루어졌다는데 요즘 과학에서는 9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합쳐졌다 흩어졌다 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생성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몇 가지 요소로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합쳐지면 태어나죠. 이것이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랬다고 또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되든지 다른 물질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다른 물건이 어디서 온 게 아니고 같은 원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물건도 만들고 저런 물건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형제지간이고 부모 형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초에 우주가 탄생하는 그 현상인 빅뱅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조.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88페이지. 읽어보죠. 선한 보살왈 일상무상이위 약지일상즉시무상 역불치무상 이법평등 시위불이법문 묘비보살왈 보살심 성문심 위이 관심상공여환하자 무보살심 무성문심 시위불이법문 불사보살왈 선불선위이 약불기 선불선 이무상제의 통달자 시위불이법문. 이제 선한보살이 말하기를 선한보살이라는 것은 눈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버려라. 다시 말해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저기 장자 제물론에 보면은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고목인데
크고 작은 구멍들이 쭉 뚫어져 있어요. 근데 바람이 쫙 부니까 어때요? 큰 구멍은 큰 소리를 내고 작은 구멍은 작은 소리를 내고 각자 자기 소리를 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개는 개 소리 내죠.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 내고, 사람도 여자는 여자 목소리, 남자는 남자 목소리. 목소리뿐만 아니고 생각하는 세계가 전부 달라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 옳고 맞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저절로 쌓이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네가 뭘 알아, 내가 어른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 이걸 고집이 세다고 그러고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더 깊이 생각해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대접을. 그냥 어른 되면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래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놈들이 아니 어디 가면은 대접을 안 해줘. 왜 그럴까? 고집부리니까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들어서 첫 번째 버려야 할 거 뭐예요? 고정관념.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거 잘 모르죠? 돈? 엎어지면 필요 없어요. 건강인데 이제 잘 걸어 다녀야 돼.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주변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걸으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매일 자주 걷든지 다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두 기둥을 단단히 해놔야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보면은 전부가 문제는 넘어져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니까 그렇죠.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안 좋아져서 이상하게 이제 빨리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일 버려야 할 거는 고정관념, 제일 해야 될 거는 다리 운동,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인 얘기하다 지금 그랬죠. 선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현명하다고 말해서 세상을 잘 보라고 말해요. 잘 보려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옳다고만 고집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선한보살이 말하기를 일상무상이,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 하나의 모습.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 자, 우리는 보통 불교 하면은 무자를 좋아해요. 무자. 무욕, 욕심이 없는 거. 또는 무아. 그 다음에 무심. 아주 들으면 기분이 좋죠. 바로 도인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무아란 게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무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무아란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본래 욕심이 없으면 무욕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자칫 공부를 잘못하면은 무를 좋아해요, 무를. 그래가지고 유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일상, 무상 그랬는데요. 건강에서 무상이란 말이 자주 나오니까 무상 좋다고 그래요. 무상이란 말은 그 어머니가 상이 상.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 상이니 무상이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은 약지 일상 즉시 무상. 만약 이 상이라는 것이 무상인 이치를 알게 되면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여기 중생 세간의 고통과 번뇌를 떠나서 새로운 열반이나 극락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을 떠나서 딴 데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어제도 어떤 그 신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기도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연불 하고 주문 예고 막 삼천배철하고 이게 기도인가요? 그런데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다 기도 아닌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올바르게 쓰려고 하는 행위인데, 내가 살아있는 순간은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전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밖에서는 아무렇게 살다가 절에 와가지고 막 절한다고 기도한다, 이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 공부, 이게 경전만 있는 게 지금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언제가 마음 공부? 숨 쉬고 한 걸음 걷는 순간 모두가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약지 일상 즉시 무상, 일상이 상이라는 것이 상이 없다는 이치를 안다면 다 건강에 있는 소리예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그랬죠. 이어서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고집 부리지 마라, 고정관념 갖지 말라고요. 우리가 보는 건 전부 고정관념이에요.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상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상대적으로 생겼다 살아있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이치를 안다면은 역불치무상, 무상이란 말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이 사람은 바로 평등한 마음 속에 들어가게 돼, 평등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고 이제 성금보살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묘비보살이 말하기를, 보살심 성문심이, 우리가 일반 법무 중생이 있고 거기다 조금 공부 잘하면은 소승 성문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보살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마지막 끝털이 떨어지고 깨달음 얻으면 부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중간, 그러니까 10법계를 보면은 제일 위에는 부처님이고 제일 밑에는 지옥이에요. 잘못되면 이제 짐승으로 갔다가 더 잘못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나누지만은 이 10가지 세계가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이 말에 매여 가지고 성문승이니 너는 소승이니 너는 대승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이라든지 보살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성문의 마음이라든지 이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관심상 공여 하나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 마음이란 게 실제 존재하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대상에 따라서 늘 변화해 가지고 마치 공화 같은, 헛개비 같은 이치로 우리가 안다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항상 기쁘다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은 기뻐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기쁘다가 누가 살짝 건들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정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생명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간들은 이 의식이란 게 뭐냐면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괴로워지고. 환경이 먹을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목표도 없어. 여러분 사는데 어떤 목표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못 어쩌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이 목표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깨달음인지 하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대답 못해. 왜? 이 세상은 본래 목적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식주가 풍부하게 살다가 흉년이 되면 어떻게 돼서 또 아끼면서 살아가야죠.
이 세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관념상 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내 목표가 뭐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마음이란 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해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란 거 정해진 것이 없어가지고 이 환하자, 환하란 것은 어떤 그 신기루 같이 환상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안다면은 무보살심 무성무심, 바로 보살이니 뭐 성문이 하는 그런 마음의 구별이 딱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고 이제 노이보살이 말했고, 그 다음에 불사보살이 말하기를 선불선이, 이거 자주 나온 소리예요. 선인이 선이 불선이 악이죠. 선인이 악인이 이게 둘이 한 소리에 나눠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뭘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어. 악이 없죠. 여러분,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멀쩡하게 지나간 사람 두드려 팼어. 나쁜 짓거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멀쩡한 놈이 아니고 지나간 사람이고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뗀 거야. 멀리서 봤을 때 아이고 뭐 저 몽둥이로 떼나 하는데 보니까 또 아니죠. 그 같은 몽둥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 놈 두들긴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라고 쓰면은 그게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우리가 구분이 없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살기 때문에 세 끼 중에 뭐 한 끼만 못 먹어도 아이고 나는 뭐 배고프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한 끼도 못 먹는 시절에 한 끼만 먹어도 어떻게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배고프고 배고픔이 경계가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경계가 없어. 좋고 나쁨이 경계가 없어. 만족하고 불만족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절에 가서 스님 법문 한 번 들어도 아주 만족하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 번이 아니고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문 들어도 어쩔 때는 한 번 빠진다고 그러면 왜 빠지냐고 막 이러죠. 불만스러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만족도 불만족도 경계가 없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선불선이라는 게 사람들은 둘이라고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약불기 선불선, 만약에 선인이 악인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가지고 이 무상제의 통달자, 무상제에 들어가서 통달하게 된다면, 이 무상제란 건 뭐냐면 모든 현상이 끊어진 그런 제란 것은 그런 경계를 말해. 아까 무상이란 것은 너와 나이니 옳고 그름이니 좋고 싫음이니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관념이 사라진다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이치에 통달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됐죠? 네. 예. 그 다음에 90페이지. 사자보살왈 죄복이 약달 죄성 즉 여복무이 약달 재성 즉 여복무이 이 금강해 결료 차상 이 금강해 결료 차상 무방무해자 시위 불이법문 무방무해자 시위 불이법문 사자의 보살왈 사자의 보살 유루무루위 유무루위 약득 제법 등 즉 불기 루 불루상 약득 제법 등 수적 불이율 불루상 불착의상 역 부주무상 불차의상 역 부주무상 시위 불이법문 시위 불이법문 정해 보살왈 정해 보살 유이무이이 유이무이 양리일체 수적 심여 허공 양리일체 수적 심여 이 청정해 무소해자 이청정해 무소해 시위 불이법문. 시위 불이 자, 사자보살이 말하는 죄복이 둘이라요. 죄와 복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죄복. 그 유명한 저기 그 세옹지 말한 그 얘기 있죠. 응?
죄, 거기 뭐 화복이 뭐 순간순간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죄복이란 말인데 죄와 복,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에는 천수경에 죄무자성 종신기 뭐 그런 말 있죠. 예? 심양멸시 죄응망 이런 말에서 죄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죄도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복도 거기다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죄도 복도 실제하지 않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복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천 시간은 내가 얘기했지만은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재산, 건강 이것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행복이냐면은 자기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걸 잘 다스려 가는 거예요. 마치 말 안 듣는 코끼리를 때려가지고 길을 잘 가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수고로움에 의해서 얻은 그 결과 이것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이걸 잘 그 원리를 안 다음에 추구를 해야지 무작정 추구를 하면은 평생을 해도 되지도 않고 헷갈리기만 하고 힘만 든다 그거예요. 약달 죄성 즉 여복 무의 그랬어요. 그 죄와 복이 둘이 아니고 죄와 복이 실체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본성이 통달해 가지고 죄나 복이나 둘이 아닌 이치를 안다면은 그 말이에요. 알아가지고 이 건강의 결려 차상, 건강 같은 지혜로서 이런 이치를 잘 결단해 알게 되면은 무방무예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에 묶일 것도 없고 죄에서 풀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불이법문에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자의 보살이 말하길 유루무루 이거 둘이라고 서로 둘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루무루란 거 알죠? 루란 것은 번뇌, 번뇌가 있고 번뇌가 없다 이렇게 서로 갈라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번뇌가 없으면 보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번뇌를 싹 쓸어내버려야 깨끗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지금 생각하죠. 그런 세상을 극락세계로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은 없다요.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꽃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고 깨끗한 물도 없는 곳에 연꽃이 피는 게 아니고 진흙 속에서 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당연히 번뇌 망상이 있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있어야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 번뇌 망상으로 가득한 세상 아니에요? 여가 극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이걸 싸그리 그냥 쓸어 없애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나한테 닥치는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힘든 것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내면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좋다, 기쁘다, 나한테 뭔가 많이 주려고 이놈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괴롭지도 않고 불만스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넉넉하기를 막 이렇게만 살려고 해. 또 이렇게 해야 행복한 줄 알고 있어. 이런 세상은 없다.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돼. 한 수백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 자기가 청소부를 하고 있었는데 복권에 당첨. 청소부 뭐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큰 집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얼마 안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복권 당첨돼도 오래 가야 몇 달이란 거야.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옛날 원상태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제 당연시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백억 딱 갑자기 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잠시 잠깐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든가 건강,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 해보았을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가 내가 몸만 건강하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몸이 딱 나으니까 어때요? 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생각?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이고 재산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것에도. 그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행복한 줄을 알면은, 이 이치를 알면은 그 즉시 바로 자기 행복한 순간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이제 한 3, 40대로 돌이키고, 좋은 시절로 돌이키고 또 이렇게 전부 해춘해서 산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소용없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인 줄 자각하는 순간이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늘 순간순간 작은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옛날에 어떤 이제 스님이 그 제자를 이제 공부를 이제 보내러 갔는데 한 3년 열심히 제자가 공부하고 왔어. 그 제자가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더 생각하고 스님 방을 딱 들어오니까 딱 스님이 냅동하는 소리가, 야, 너 들어오는데 문짝 옆에 빗자루가 하나 있는데 빗자루가 그 우산에 좌측에 있더냐 우측에 있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공부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고생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헐레벌떡 돌아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랑 삼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옆에 뭐가 보였겠어요? 빗자루고 우산이고 뭐가 있었겠? 그냥 헐레벌떡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은사스님이 묻기를 이 빗자루가 우산의 좌측에 있더냐 우측에 있더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한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것에 자기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길 떠나서 그 스님은, 제자는 그냥 뭐 크게 커다랗게 딴 데 큰 깨달음 공부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잘한 걸 하찮은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지금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깊게 주의만 기울이면은 곳곳이 다 완전한 그런 세상으로 보인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루무루 얘기하다 그랬죠. 번뇌가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만약에 모든 법이 평등한 이치를 알면, 약득 제법 등이란 말은 만약에 모든 만법이 평등한 이치를 안다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빅뱅으로 시작해서 빅뱅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평등한 거 아니야? 자, 깨달음 또 번뇌, 이 두 놈은 누구예요? 우리 마음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우리 번뇌는 홀대하고 깨달음만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행복과 불행은 다 내 자식들이요. 근데 행복만 좋아하고 불행은 취급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약득 제법 등이라면 모든 만법이 평등한 이치를 깨달아 안다면은 당연히 즉 불기 루 불루상, 번뇌니 번뇌가 없다니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불차의상, 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역부주무상, 무상이라는 것에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돼. 상이 있니 없니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정해보살이 말하기를 유의무의,
이거 무르나 유루 무르나 유이무이나 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유이라는 것은 내 한 생각 내서 억지로 하는 걸 말하고, 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자연해가지고 저절로 돌아가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욕심으로 하는 행위를 유이라고 그러고 욕심이 없이 하는 행위를 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니 없니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양리일체수 중 만약에 일체수를 떠날 수만 있다면, 여기 수란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인간이 쓰는 언어라든지 명사, 단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동물에 자기가 나가 욕심이 있다 없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동물은 자기가 뭘 하면서 내가 욕심이 많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묘하게 인간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욕심을 버려야지, 이게 공부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요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응?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욕심을 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동물들은 욕심 버릴 생각도 안 해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게 하려고도 안 해요. 왜? 마음이 더럽지 않으니까. 근데 유독 사람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무단히 자기가 그물을 놔가지고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든 거예요. 응? 이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히 그냥 졸여가지고 마음 공부한다는, 요게 지금 잘한 일이 못한지 잘 생각해 봐야 돼. 크게 잘못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덫을 놔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인, 무인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양리일체수, 인간이 만든 이런 관념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떠날 수만 있다면 심려 허공간, 마음은 텅 빈 공허한 허공처럼 넓게 되는데, 이 청정해 무소예자, 이와 같이 청정한 지혜로서 모든 게 걸림이 없게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얼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나요? 10분. 그래요. 자, 92페이지. 나라연 보살왈 세간 출세간 위이 세간성 공죽시 출세간 어기중 불이 불출 불일불산 시위 불이법문 선의 보살왈 생사열반 위이 약견 생사 성즉 무생사 무방무해 불련불멸 여시해자 시위 불이법문 현견보살왈 진부진위이 법약구경 진약부진 계시무진상 무진상 즉시 공 공중무유진 부진상 여시입자 시위 불이법문. 이거 전부 이미 다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나라연 보살이 말하기를 세간 출세간이라. 우리는 뭐 세간이 출세간이 이게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출가할 때 그랬죠. 이제 이 세속을 떠나서 뭔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니요, 이게 세상 사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곳이요. 오히려 더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출가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라는 건 출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번뇌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물 하나 안 붙이고 일도 안 하고 가만 앉아서 책이나 보고 뭐 이러고 앉아서 공부라고 해가지고는 진책이 없어. 역경계가 팍 닥쳐야 그 안에서 공부할 힘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이 승복 출가해서 공부할 생각한다면 이거 크게 잘못이에요.
부처님은 내가 출가해야겠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해결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밖으로 나간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가하고 아니면 일대사 해결 마음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출가한다고 해서 마음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세속에 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것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교회에 안 나오면 천당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안 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해도 천당에 못 가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절에서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참선하지 않으면 깨달음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속과 출세를 동시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가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훨씬 진척이 빠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세간 출세간이 이게 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세간성 공죽 시 출세간. 세간이라는 그 본성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 세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출세간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을 벗어난다는 얘기도 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결국 따져보면 똑같은 소리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불이 불출이라 세간에 들어가니 또는 세간에서 벗어나느니 또는 불일불산, 일이란 것은 넘쳐나며 흩어지니, 이 넘쳐난 건 뭐냐면 아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넘쳐나도록 충만하다 뭐 이런 소리 하더니 아이고 세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뭔가 흩어지니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선의보살의 말을 또 이거 생사열반 아주 주구장창 우리가 듣는 소리죠. 생사열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승보살들은 생사가 무서워서 뭐 열반을 추구해서 생사를 떠나서 멀리 뭔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쁨과 두려움이 둘이 아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천년만년 억지로 의무적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죽어야 할 땐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지금 싹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야 새 싹이 나오죠. 씨앗이 떨어져서. 이놈이 썩지도 않고 있으면 나중에 씨앗이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진화의 원리에서도 위배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에서도 위배되는 거예요. 생명이란 건 당연히 죽음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싫어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견 생사 성즉 무생사. 아니 이거 생사란 게 무엇인지 그 이치를 알면은 바로 생사가 끊어지게 됐어. 그래가지고 무방무해, 생사에 걸려 있다든지 또는 무해, 열반 해탈을 했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또 불연 불멸 그랬는데 여기서 연이란 것은 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생불멸이. 태어남도 없고 살아임도 없던 이치를 알게 됐는데 이와 같이 알게 되면 바로 불이본문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견보살이 할 진부지위라서 진이라는 것은 다 할 진짜인데 번뇌가 다 한다는 걸 얘기하고 부지는 번뇌가 다 하지 못한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해요? 당연히 번뇌가 있는 걸 좋죠. 그런데 우리는 번뇌가 다 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번뇌가 다 했다 다 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이 이분법적인 관념에 해당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번뇌망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따지면 번뇌망상 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으면은 저 동물들은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해. 왜 그러겠어요?
무단히 그러는 거예요. 무단히. 깨달음이 없는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떨 때는 가끔은 동물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자, 법약 구경. 이 말은 뭐 말이냐. 모든 만법이 평등한 이치를 알게 된다면 그 말이에요. 모든 만법의 구경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진약 부진, 진이라든지 부진이라든지 모두가 다 무진상 허망한 생각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진상 즉시공, 이 모든 상이 떠난 자리를 바로 허공과 같은데, 이 공이라면은 허공 같은 이 자리는 무유진, 다하고 부진, 다함이 없다는 이런 상도 다 끊어진 자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예.